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함께 지키는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이단 전문 기관인 바이블 백신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이단의 숫자가 31만 명에서 최대 59만 명까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단 신자들 대부분이 40대 이하고요. 1인 가구, 미혼입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가 22세.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단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41%. 그러니까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전도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단에서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41%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는 더 힘들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신자 중 86%는 이단의 교리가 잘못됐다 아니면 교주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개신교 신자들 중에 가족이나 친지들 통해서 이단 모임에 참여해 봅시다 하고 권유받은 사람이 68%입니다. 우리 10명 중에 7명은 누구라도 이단들에게 접촉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개신교 신자 중에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의 교리에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이단을 만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입은 있으나 말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지느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 뭔가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또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단 신자들은 기존의 신자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3배 더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단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었고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지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수박 많이 드시죠? 안 드시나 봅니다.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맛이 없어서 안 드시나 봐요. 그죠?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도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답니다. 그래서 암놈은 당도가 높고 씨가 적고 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맛있겠죠. 반대로 순놈은 껍질이 두껍고 또 수분이 많고 당도가 덜하답니다.
암놈이 맛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놈을 고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박 배꼽이 있죠. 이 꼭지 있는 반대쪽 배꼽 쪽에 그 배꼽이 1cm 미만 작은 것을 고르랍니다. 또 수박 겉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얀 가루는 먼지가 아니고요, 당밀이라는 것입니다. 수박이 스스로 뿜어내는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밀이 많을수록 수박은 달다는 겁니다. 잘 아시네요, 그죠? 수박 겉에 갈색 상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갈색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갈색 상처가 많을수록 달답니다. 왜냐하면 그 갈색 상처가 뭔가 하면 꿀벌이 수분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꿀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 갈색 상처가 많다는 거죠. 꿀벌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박 꼭지가 이렇게 말려 있는 놈은 암놈이고요, 쭉 뻗어 있는 놈은 순놈이랍니다. 다섯 번째, 수박에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란 부분은 땅에 닿아 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란 부분이 많을수록 수박은 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박의 그 초록 색깔이 진하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면서 검은 줄무늬가 많은 수박이 당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별것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수박 고를 때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쿠팡통해서 수박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 비 오는 중에 수박을 주문했더니 한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만 즙을 짜서 겨우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수박 하나도 잘 골라야 하듯이 교회나 신앙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 가면 결국은 수박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영원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분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되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흉측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 속에 들어와서 양들을 삼켜갑니다. 노략질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물론 어느 이단이든 다 예수님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구원자였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지금은 누구일까요? 이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구원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구원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이만희십니다. 아니면 뭐 안상홍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필요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만 효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만 필요한 구원자였지 지금 시대는 지금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그리스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아파하시고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미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개미하고 대화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미 중에 인간의 언어를 터득한 개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개미가 우리를 통역해 주겠죠. 그죠? 그래서 개미와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치 개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중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 예수님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다 이단입니다. 세 번째,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만입니다. 안성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림했다면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만 학교 앞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죠. 문방구가 있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죠. 문구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그 중에 꼭 있는 것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우리 아이들이 왜 불량식품을 먹을까요? 또 우리가 왜 불량식품을 좋아할까요? 두 가지 이유죠. 일단은 맛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싸니까. 그죠? 초등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싸고 맛있으니까 불량식품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량식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겠죠. 배가 아파요 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먹으면 결국 그게 병을 유발할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단에 빠져 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고요. 왜 자살을 했는가 알아보니까 이단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걸 다 채워주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주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교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줬던 간과 쓸개 내놔라. 그리고 너희 것도 내놔라. 그래 결국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단 자체가 더러운 거짓말과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도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교회는 참된 것을 합니다. 교회는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모였는데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거짓말을 조장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이단들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권장하고 가르칩니다. 이단들끼리는 나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어야 등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등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사람들 데려다가 끌어안쳐야 되고 또 우리말로 하면 전도해야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 자신의 헌금,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야 대우가 달라지고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등급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시험까지 보더라고요. 성경 시험을 봅니다. 교회에서 아마 성경 시험 보면 다 한 절반 이상은 낙제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시험을 봐서 등급이 올라가야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속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교주의 성적 타락은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본 이야기고요. 교인들끼리도 성적 문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평균 몇 살이라고요? 22살짜리들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가둬져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또 폭력과 폭행, 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드는 일.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영상 또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어머니들이 절규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부모님들을 마치 원수대하듯이,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연이 끊어지는 일들. 또 부부간에 이혼을 또 시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시켜서 이혼하면 뭐가 나오죠? 위자료 나오잖아요. 그 위자료 다 또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단입니다. 참 몰상식한,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사기 집단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얻고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서로 연합하여 도우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단 특히 신천지는 지금도 저한테 매주 한 두세 통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이메일 지우는 게 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스팸으로 처리를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보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뒷조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마 제 경력들을 아마 다 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이라고 신천지에 계시다가 빠져나와서 이제 탈신천지 운동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한번 오셔서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 타겟을 정하면 그 주변에 네다섯 사람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전혀 자기들끼리는 모른 척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전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또 그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붙어서 또 그 사람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네다섯 명이 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이 3%가 안 된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요.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섣불리 교회로 올 수가 없고요. 또 교회로 와도 사람들이 자꾸 또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인데 그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이유로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 영혼들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그죠? 양의 탈을 쓰고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런 이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 주위에 얼씬 못하게 늑대와 이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늑대와 이리는 꼭 어떤 양들을 노릴까요? 꼭 주변에 놀고 있는 양들을 노립니다.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양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심에 있는 사람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똘똘 뭉쳐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누가 우리를 유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져 있고 서로 하나 되어져 있다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갈라져 있고 우리끼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 안에 틈바구니가 있으면 사탄은 꼭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눠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잘하지 않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자라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교회를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죠.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아프지 않은 몸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을 이겨내는 몸이 건강한 몸이죠. 건강한 몸은 병균이 없고 병이 없는 몸이 아닙니다. 병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고 그 문제를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야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단의 모든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고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능히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속아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이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속해서 미혹의 길을 걷고 있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들을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믿음으로 돌아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본관대 수성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1988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2002년에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셔서 다시 본당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창농제일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본관 대수성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손잡고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단에 속하여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 빼앗기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지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교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지켜가는,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을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